여보세요. 아, 할머니! 응, 그래. 누구냐? 지은이냐? 지선이냐? 지혜냐? 지혜요, 지혜. 할머니 잘 지내시죠? 아이고, 우리 지혜. 이 헬미는 잘 있지, 응? 하나님이 이 헬미 지켜주시니까 잘 있어요. 걱정 마라. 건강하시다니까 정말. 아이고, 근데 건강은 안 한다. 팔, 다리, 무릎, 어깨 안 쑤시는 데가 없고,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도 조금씩 먹고 그래요. 그래도 이 할미가 매일매일 기도한다. 너희 엄마 아빠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지혜도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기도해요. 네, 저도 할머니를 위해서 근데 결혼 말이다. 교회를 다니는 놈이랑 해야 돼. 그래야지 잘 맞아. 그리고 그 집은 한 채 꼭 있어야겠더라고. 요새 집 없으면 힘들잖아. 차는 웬만하면 있을 거고. 여보, 지혜 들어갔냐? 아, 예, 여보세요, 할머니. 네,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지? 네. 그래, 우리 지혜. 지혜야, 요새 교회 잘 나가고 있지? 아이, 그럼요. 온라인 예배 응? 잘 드리고 있어요. 너 안 되겠다. 너 예배 잘 안 드리는구만.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코로나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응?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은 안 돼요. 그거 소금물 먹으면은 다 낫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하셨어. 저 할머니, 혹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그 컴퓨터 앞에서 예배가 되냐? 컴퓨터 안에 하나님 있냐 이거야. 지금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막 욕먹고 그래요. 지혜야, 응? 이거 다 이겨내야 참 믿음이지. 응?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아휴, 근데 네 아빠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네가 좀 해봐. 내 말은 안 들어도 네 말은 잘 듣잖아. 제 말도 뭐 할머니 저희 응. 다름이 아니라 응. 그 할아버지 산소 가는 거 있잖아요. 응. 그거 아빠가 응. 일요일밖에 안 된다고. 아이, 주일은 안 돼. 이 헬미 목에 카이 들어와도 헬미는 예배당 가잖아. 네, 할머니 아는데 이번에만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 행사가 있어요. 특별 기도회. 왜 무슨 일 있어요? 에이, 이 헬미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대. LGSH. 너 알지? 알죠. 근데 그게 왜요? 응? 그게 왜요? 네. 아, 얘가 왜 이래?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 잖아. 그럼 동네 질이 확 떨어지고 집값은 그냥 똥값 돼요. 아니 근데 할머니 응. 같이 살아야죠. 더불어 함께. 아니, 그래, 더불어 살잖아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주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끼리 더불어 살면 되는 거잖아. 주 아버지. 응, 그래.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잖아. 아휴, 속 터진다. 니네 아빠 교회 좀 빨리 나가라고 그래. 그리고 이 헬미는 주일에 바빠. 주일에는 이 헬미 볼 생각 말어. 알겠어요, 할머니. 아빠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아이, 그리고 지혜야, 네 결혼은 걱정을 말어. 할머니 하나님이 들어가세요. 다 지키시고 네, 알겠습니다. 집은 있어야겠더라고. 정말 어떡하지? 얘기해. 듣고 있어. 아빠 바빠요? 아빠 지금 손 없는 날이라 바빠. 왜? 그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빠 응. 그날 안 되신다네. 왜? 아빠가 일요일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저 말씀드렸어? 말씀드렸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왜? 저 교회 때문이래? 응? 아이고, 이놈의 노인네 정말. 교회는 무슨 교회야. 지금 위험해 죽겠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저기 너도 지금 교회 나가냐? 아니 아빠 나는 교회 안 나가요. 나는 온라인 예배 드려. 너 교회 다니는 건 뭐라 안 하겠는데 당분간은 교회 나가면 절대로 안 돼. 응?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마스크 쓰고 떼양패 써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단체로 때려 다니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지 그 교회가. 근데 아빠
그 교회가 그렇게 다 나쁘고 그런 건 아니야. 좋은 사람 많아. 뭐 이웃들 잘 챙기고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너 저 큰아빠 봐라. 응? 너 요번에도 명절 때도 코빼기도 안 비치지. 응? 할머니 아픈데도 얼굴도 안 비치지. 그러면서 교회 가면 세상 착한 장로님 아니야, 장로님. 너 저 지혜는 누가 아빠야? 응? 왜 그 교회 나가면 너 저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며? 응? 그치? 글쎄, 너 아빠가 누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아빠가 누구냐고 너.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빠야? 내가 아빠야? 아빠는 육체의 아빠고. 육체? 너 지금 아빠가 몸뚱아리 아빠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빠는 아빠지. 우리 아빠야. 너 아빠 서운할 뻔했어 너. 아빠가 최고. 아무튼 너 지금 교회 가면 절대로 안 돼. 지금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교회 나가가지고 욕먹는 사람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고. 어? 그렇게 이기적이고 답답하게 보니까 사람들한테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야. 아빠도 교회라는 거 다녀봤어 너. 네 알겠어. 아무튼 지금 아빠 바쁘니까 이따가 통화하자고. 어? 저 자식 저것도 아빠가 두려. 저거 일도 더럽게 못하는 거. 아무튼 알았어. 이따가 통화하자고. 어. 네 아빠. 네 들어가세요 아빠. 어. 네. 아이고 정말. 정말 어렵다. 네, 잘 보셨나요? 이 영상 속에서도 계속 메인 주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코로나19가 도래한 시간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던져진 질문,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모이지 말라는데 왜 계속 모이나? 그것 좀 안 모이면 안 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모이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모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돈 때문이다. 쟤들이 헌금 때문에 저런다. 또 목사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잃을까봐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다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 기독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든 말든 방역 지침이 어떻든 신경도 안 쓰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이라는 비난의 눈초리가 교회를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왜 모이는 거냐라는 질문이 던져진 후에 곧장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이기 때문이다라는 이 질문과 이 답변이 이어지는 이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고 거의 자동적으로 그 질문과 함께 답변이 주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하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교회들에게 있어서 저걸 멈추는 게 어떤 의미길래 그렇지? 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기독교인들은 평소에도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교회라는 집단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 가운데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누군가 특별히 교회를 고발하는 목소리를 낸다든지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여론을 형성하여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이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게 기독교인들이 정말 돈 때문에 모여요?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라고 그것이 맞냐고 묻는다면 제가 양심껏 대답하기로는 사실은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 예배가 기독교의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동기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또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르면서 지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왜 이런 이미지들이 더 씌워져 있는 것일까? 사실은 이 질문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님께서는 자신이 어릴 때에는 친구를 소개할 때 얘 좋은 애예요 라는 의미로 얘 교회 다녀요 라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란 뜻이고, 그렇게 소개하면 실제로 어른들도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어느새 권력도 잡고 대형 교회들이 등장을 하고, 그 교회들이 힘과 부를 자랑하면서 이 형님의 생각 속에서도 너희 착한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았구나 라는 실망감 같은 것들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 아는 동생은 회사에서 듣는 말이 있는데, 넌 기독교인인데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서 좋아 라는 말을 가끔 듣는데요. 근데 이 말, 넌 기독교인인데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서 좋아 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함의가 있죠. 아마도 이 말씀을 건넨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관계를 수단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경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친절을 베풀었는데 알고 보니 교회 데려가려고 그런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의도를 알게 됐던 일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에서 무언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건 역시 알고 보니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더라. 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람과 관계를 수단화하는 사람들, 그것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듯한 경험을 가지시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필요에 진실한 관심을 가지기보다 교회에 데려갈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경험한 것이죠. 제가 아는 또 다른 누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랑은 좀 달라라고 생각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늘 불편했고 거북했고, 뭔가 자신들과 충분히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늘 어렵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실은 이들이 도덕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사실 너네가 그래도 다른 뭔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너희 알고 보니 그냥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느새 다르지도 않으면서 다른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사람들, 술자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상황에 못 맞추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집단만 위하는 폐쇄성, 배타성 등을 꼽아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성경 속에는 우리가 방금 나눈 모습과 똑같은 종교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는 우리가 방금 나눈 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이중성을 가진 종교들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면으로 대결을 하는 모습으로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사회에는 안식일이라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쉬라고 한 날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어떤 노동도, 심지어 걷거나 물건을 누르거나 물건을 들거나 버튼을 누르는 일조차 거의 하지 않도록 규율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느 날 굳이 그 안식일이라는 날에 예배하는 현장에 가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나서 그 손을 펴시며 고치고, 또 등이 굽은 사람을 만나서 그 등 굽은 것을 고치고, 손에 부종이 생긴 사람을 만나서 그 아픈 사람을 고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니,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버튼 누르는 것조차 금지한 그런 규율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날에 굳이 가서, 다른 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가서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책망하고 나무라거든요. 그러자 예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안식일에라도 너희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당장이라도 끌어내고 구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이렇게 오래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여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일가를 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규율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통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하죠. 이 규율적인 종교, 이 본질을 놓친 채 종교를 위하는 종교,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당시의 종교들과 다투는 일을 매우 중요한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고, 그 일을 위해서 일부러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이중적인 종교적인 기존의 종교 시스템과 충돌을 합니다. 예수가 생각하기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없는 종교는 이미 그 종교로서의 목적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외에도 자신의 종교성, 자신의 어떤 신실함,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던가, 화려하게 눈에 띄는 종교적인 권위를 뽐내는 것 같은 옷을 입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비판과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각하고 보여주는 종교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곧 기독교가 무엇을 향해서 따라가는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한 종교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켰던 예수, 그렇다면 예수는 그 충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고, 그 종교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네, 이 시간에 잠시 1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예수가 정말 그 종교들에 대해서 무엇을 문제라고 생각했을까? 예수는 그런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한다라고 생각했을까? 그것을 1분 정도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본 후에 이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표현하는 말 중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를 가리켜서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평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먹보의 술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먹보의 술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예수의 모습을 듣거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선뜻 떠올리기 어려운 이미지입니다. 예수가 먹보의 술꾼이라니. 그런데 그 뒤에 붙은 말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가 먹보의 술꾼이 되었냐면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세리라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보수가 따로 없었어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세리들에게 어떤 급여나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로마에는 정해진 세금만 갖다가 일정량을 바치면 되고, 능력이 좋은 세리일수록 많은 세금을 거쳐서 정해진 일정량을 낸 다음에 나머지는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부로 삼으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악착같이 세금을 거뒀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친일파 같은, 상종하기도 싫은,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상종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또 죄인이라는 말, 여기서 죄인이라고 나오는 말은 누구를 말하냐면 현대 사회의 어떤 죄수들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 말인데요. 아까 앞서 말한 당시에 종교적인 규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규율을 어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퇴출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 시스템에서도 퇴출이 되어서 사회 시스템의 테두리 안에 정상적으로 있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데, 그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적 규율을 어겨서 쫓겨난 사람들, 사회 시스템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가 그렇게 아무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였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에게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보시죠. 예수는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오히려 사람들 간에 어떤 선을 긋고, 이쪽은 선한 사람, 이쪽은 나쁜 사람, 이쪽은 우리 편, 친구, 저쪽은 적이라는 구분을 만들거나, 또 특별한 영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종교를 위한 어떤 종교적인 영역으로 만들려는 이들, 그들과 대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울리기를 어려워하고 술자리는 멀리하고 거룩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야지 하는 기독교인이 있다면, 예수의 모습하고는 너무 큰 괴리가 사실은 거기에 있지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늘 술자리에 있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아주 잠시라도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거나, 심지어 그렇지 않은 분 중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의 3장 16절부터 1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구절에는, 이 성경 구절에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즉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법은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지금 기독교인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세상을. 그리고 어딜 구원하려고요?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계획은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려는 계획이에요. 우리가 질서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물론, 심지어 여기에는 동물과 식물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까지도 포함된 회복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자리, 본인들이 믿는 바를 살아내야 되는 자리는 교회 안에만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인 이 사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이 기독교가 너무 종교적인 종교가 되어서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약화되었거나 서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믿는 바하고 공적인 영역, 어떤 경제적인 영역에서 드러나는 모습들하고의 괴리들이 생겨나고, 이것들이 모순되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통합시키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이중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까지 되는 모습들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고려가 부족한 종교,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인식들이 그래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사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다시 모두가 함께하게 되는 일을 꿈꿉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소망이죠.
잠시만 이 문제의 시작이 된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모이는지를 이야기해 보자면, 기독교에서 중요한 회복은 관계의 회복인데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관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 기독교인들에게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자리다 보니 기독교에서 예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라고 할 때 교회들이 긴장을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볼 때 조금 대처가 느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럴 수 있다라고 얼마나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해받을 수 있는 영역이 거기에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관계들, 공적 영역에서 책임과 함께하는 일, 예배의 문제를 포함하여서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이슈들과 함께하는 일 역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일이고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그 방향을 향해서 열려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기독교인들께 물어볼게요. 정말 우리가 믿는 바가 이런 방향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이 그런 것을 지향한다고 떠올리거나 생각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모습 속에 정말 핵심적인 무언가가 누락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만을 위한, 특정 무리인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나누고 보내고 있습니까? 자, 다시 우리 모두 같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복음? 기독교의 핵심적인 믿음을 복음,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하지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이 사람을 구분짓고 어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간격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의 핵심은요,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 뭐라고요?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볼게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처음 신약 성경을 썼던 사람들의 말인 그리스 말, 고대 그리스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어디 말이냐면 로마 황제가 승리하면 사용하는 그 승전보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가 사용하는 단어를 예수가 굳이 차용하여서 가져다가 기독교의 믿음, 이 신앙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거기 신앙 가진 그 몇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자리, 이 온 세상에 대한 이 사회 안에서의 로마 황제가 주는 어떠함, 좋은 것들을 대신하는 평화, 회복,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정말 가장 공적인 단어, 그것을 차용하여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함께하게 되는 것. 신약 성경에는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잘못하고 도망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이 오네시모를 당신이 다시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자신이 이 오네시모와 지금 친구가 되었고 심지어 형제가 되었고 이제 자신의 친구인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에게 이제 종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라는 동등한 관계, 사랑하는 형제로 맞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의 편지예요.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라는 책은. 이게 약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는요 정말 파격적인 부탁입니다. 부술 수 없는 신분의 장벽을 넘어달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소개되고 들여와서 그 교회들이 형성되는 시기에 초기 기독교의 모습 중에도 양반과 백정 사이에 신분차를 뛰어넘는 그들이 함께하고 백정이 목사가 되고 그 주인이었던 양반이 그 교회의 장로가 되는 막 이런 놀라운 에피소드들과 사건들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이런 메시지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세상에 대한 모습을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팀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일이랑 어린 양, 표범과 새끼 염소, 그 다음에 젖먹는 아이와 독사.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쵸? 함께 있으면 큰일 나는 존재들이 함께 있는 세상,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평화를 이루어가는 세상의 모습,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로 자기중심성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자원이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경쟁적으로 주어지는 한 이 세상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 결코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서로를 정말 진짜 위하며 함께 살아가는 때도 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 한계, 막다른 길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먼저 우리와 함께하는 자리, 인간들과 함께하는 자리로 왔고 실제로 예수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모델을 보여주며 예수가 살았고 그 일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미얀마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우리가 모두가 함께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들과 함께 돕고 함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외로운 누군가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둘러보며 내 친구의 필요에 대해서 진실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진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시스템, 인간의 지성,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어디선가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에 못지않게 발생하는 더 큰 문제들을 우리들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상황도 그러한 어려움 중 하나 아닙니까? 기독교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진짜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이 기독교 내에서도 사실은 보면 처음에 보셨던 영상과 같이 서로를 향해서도 답답함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가진 그냥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한참 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정말 중요한 질문들, 정말 고려해 봐야 할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닫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관심이 생기신다면 신약 성경 복음서에 예수의 이야기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어쩌면 기대치 않고 문득 펼친, 그냥 우연히 펼친 그 책에서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번외로 우리 가족들께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도 계속 마음이 사실은 좀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를 살펴보니까 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기독교를 대하는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화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근데 몇몇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저희 가정교회 가족들과도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여론만 볼 때는 마치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사실 개인을 살펴보면 사실은 실제로는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여론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사실 그들 모두가 지금 사실 다 외롭고 사실 다 관심이 필요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그 좋고 싫음은 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는, 어떠한 기독교의 설명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거기에 정말 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감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말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께서도 정말 이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뭘까? 정말 우리가 진실한 관심으로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를 더 많이 좀 고민하는 이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가져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메시지 가지고 우리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